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옵시고 이 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에서 곡식을 구입하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굶주림 때문에 곡식을 구했으니까 기쁜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왜 그러냐면 형제 시몬은 인질로 놔두고 이제 동생 아버지 곁에 있는 막내를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 곡식만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한테 이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는 그 땅의 주인 총리가 우리를 간첩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 좀 이게 별로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간첩죄 그러면 그냥 조금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간첩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이 간첩이 어떤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간첩죄 오해를 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왔는데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총리가 요구한 네 막내를 데려와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나. 시몬이 잡혀있는 것도 놀라울 일이지만 애지중지 이제 요셉도 없어졌고 하나밖에 안 남은 나일사에서 태어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아내였던 나일도 없고 요셉도 없고 요거 이제 배남이 하나 남았는데 요걸 또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족장이라 해도 그것도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허락을 수가 없는 거죠.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보고를 받고 여러분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이미 형제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큰아들 누구벤이 야곱을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여러분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다. 아, 큰아들 역시 대단해. 누구벤 그 의지가 그 각오가 어느 정도예요?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그냥 죽이십시오. 이런 각오를 보인 거예요. 진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각오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 두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되리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은 재난이 임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내가 그런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보면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 요셉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해. 다른 아들들은 좀 아들로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시므온도 잡혔으면 그도 아들인데 베냐민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시므온이 잡혔다면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가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근데 내가 베냐민 또 보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때 야곱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벤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점점 흉년은 계속되고 이미 구해온 양식은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애굽밖에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양식.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만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 참 야곱 입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양식을 구하러 보내자. 누굴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야 돼. 안 보내자니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양식은 구해와야 됐잖아요. 다 앉아가지고 온 가족들이
3대가 살고 있는데 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3장 1, 2절을 보시면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보내줘요? 내가 베냐민을 보내줄 테니까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다 풀릴 일인데 베냐민은 보낸단 말 안 하고 양식은 사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다 죽는다는 거, 간첩죄로. 야곱은 이 말을 직접 안 들었지만 아이 총리가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막 귀에 안 들릴까요? 아니 너희들이 막내를 안 데려오면 내 얼굴 다시 못 본다. 너희 죽는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얼마나 두렵겠냐. 아버지가 양식 사오라. 이 말을 다시 하자. 누가 나섰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어떤 제안을 하죠? 창세기 43장 3절로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양식을 애굽으로 구하러 가려면 총리의 요구대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간첩죄로 이미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죽으러 가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다 죽일 겁니까? 베냐민 놔두고 다 죽일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우리 다 죽으란 겁니까? 베냐민 안 보내겠다는 얘기는 우리 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마음에 뭐만 나올까요? 괴로움이 가득하니까 한탄만 나왔어요. 여러분 야곱의 한탄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아무 말 하지 말지. 왜 집에 아버지 곁에 막내가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을 왜 했나? 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를 왜 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베냐민을 두자니 간첩죄로 이제는 10아들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베냐민을 보내자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제 마지막 요놈을 보내놓고 이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막 이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여러분,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해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면 3대가 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베냐민을 보내면 3대가 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하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누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2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이 아니죠. 의지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베냐민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야곱이 손자 죽일 수 있어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린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살린 일,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 형제들, 자녀들까지 살린 일이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누벤과 유다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고. 누벤은 자기를 희생하는 각오는 안 보여줬어요. 자식들을 말했는데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겠다. 이런 각오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이지. 못 돌아오고 종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담보가 되겠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형제 요셉을 우리가 애굽에 팔아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평생을 종으로 살고 있을 텐데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고 아버지는 죽어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데 지금도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내가 이제 요셉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요셉을 팔아서 평생 그가 종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자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야 그래도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기. 아버지,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보내고, 만일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 내가 담보거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드러내 주었어요. 유다의 희생적인 자세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의 후손들을 살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 앞에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로 인해서 훗날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며 유언합니다. 유다의 지파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여러분, 유다 지파에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구원주가 오신다. 이 지파가 된다. 자기 희생적 자세로 제안했던 유다는 이렇게 놀라운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구원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자기를 희생한다. 자기를 희생하는 각오를 갖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떨지라도 나를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죠. 이러한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갖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희생적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나는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지져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자기를 희생할 자세를 간다면 나라도 든든히 서가겠죠? 그러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유다의 그 희생적 자세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시 43장 11절 14절을 보면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애굽 총리에게 선물도 보내요. 여러분, 여기 선물을 보면 뭐죠?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너무도 좋은 선물들이에요. 귀한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총리에게 줄 선물이니까 야곱이 얼마나 귀하게 골랐겠어요. 왜 이 선물을 준비해 보낼까요? 총리님, 노예인 내가 이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시고 이 노인을 위해서 아들들, 그리고 베냐민도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혹시
아들들이 돌아와서 자루를 꺼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 야, 또 저쪽에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너희들을 뭔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 일인지 모르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 가라. 자루에 넣어줍니다. 야곱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유다의 희생적 자세 때문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의 일을 맡깁니다. 기도하죠. 그러면서 어떤 각오를 가져요? 내가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게 야곱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야곱이 영적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왜요? 요셉을 잃은 그 슬픔에, 지금 벌써 요셉을 잃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충격,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족장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삭의 아들의 모습이야.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야곱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누구 덕에?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시몬도 아들이고 유다도 아들이고 베냐민도 다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가?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아버지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3대를 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세로 회복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모든 행해진 일들을 여러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여러 사인들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양식만 팔면 되는데 곡식 사러 왔으니까 그냥 팔면 끝나죠. 왜? 꼬치꼬치.
형제들 물어.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것도 그냥 만나기만 물어. 그리고 아니 곡식값을 받았으면 그대로 팔면 되지. 왜? 넘치게 줘 그냥. 100원밖에 안 줬는데 막 10,000원어치를 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래요? 10,000원치 사는데 100만원치 주시냐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뿐입니까? 형제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밝혀줬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돌아가서도 아버지한테 그런 보고를 했을 때 요셉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야, 애굽에 어떻게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경외한 자라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야, 어떻게 너희들한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조금이라도. 그뿐입니까? 요셉이 가나안에 같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늘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그거를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때 깨어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자기 자신,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바로 족장이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모셔서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못해요. 영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육적 늪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죠? 목사도 동일해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 게으르면 육적 생각으로만 목회를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족장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깨어 있었다면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옷을 보였을 때 그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요셉을 죽일 리 없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한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옷을 보고 그냥 죽었다라고 인정해버렸죠. 자녀들이 속인 것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 모습,
때문이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본 요셉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4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베냐민 데리고 왔다고 총리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그것도 뭐예요? 잔치를 준비하라.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제안을 통해서 왔지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모르고 있잖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시몬을 포기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셉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총리 초청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43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차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를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제들 요셉의 배려를 여기지 못하죠. 감사하지를 못해. 왜 초청하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두려운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두려워 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일어날까 봐 염려,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청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실직고를 해버려요. 창세기 43장 19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양식 우리가 사고 값을 줬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어서 누가 여기에 이걸 넣은지 몰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청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게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경외한 모습을 청지기가 봤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요셉에게 형제들은 아버지가 준비해 준 선물을 총리에게 줍니다.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4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물을 리가 없잖아. 요셉이 또 물어요. 그럼 형제들이 좀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동생의 얼굴을 확인한 20년이 지난 다음 자기 나엘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함께 얻은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보는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요. 형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제들이. 비록 지금 총리가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총리의 배려로 가나안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그 형제들이 그 화목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 애굽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누가요? 요셉은. 형제들은 지금 두려워하면서 먹고 있지만 요셉은 20년 만에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희생적 자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희생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형제들을 시몬을 살리게 되고 또 아버지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이렇게 야곱처럼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과연 우리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정을 살리는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 간직하시고 유다처럼
어느 때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유다의 자기 희생적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살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깊이 영적 늪에 빠진 그러한,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유다처럼 늘 자기를 희생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